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승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가 증인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는 폐잔병으로 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와닿으며 또한 다짐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모든 것이 날려다니면서 막 어지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가 밝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이 어수선하고 혼잡한 이 세상 그리고 혼탁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자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어수선하고 혼잡한 그리고 혼탁한 이 세계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증인의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끌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믿음의 그 잔존에 있었던 것이 있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건속들을 강건적으로 또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증인의 승리로서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7, 8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증인의 건세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인의 건세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이 두 증인은 누굴 말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건세를 제압하고 탈환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가 예수가 이 정권의 그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그 약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결국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스톱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앞에서의 조롱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증인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조롱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는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권속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내가 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와 천대, 조롱거리 당하지 않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안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된, 웃음거리가 된, 조롱거리가 된 예수님의 그 시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빚더미에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 빚을 청산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킬까? 여기서 해방시켜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남들 못지않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믿는 내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서 병원 입원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 또한 역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직가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체험하신 분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만은,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는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나에게는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겪어나가야 될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서 회피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 개인이 가만히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고, 또 자녀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고, 또 부모를 향해서 공격하는 원망불평을 늘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다. 근데 이건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온팍 뒤집어 쓰면서 어떻습니까? 살아가야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해 나가자.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딛자는 겁니다. 우리 홍해 바다가 눈앞에 갈려졌을 때 모세기 지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팔 벌리고 기도할 때 바닷물이 갈려졌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걸 물이 찰랑찰랑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 이 환난, 어려움,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걸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나가자. 아셨죠? 이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 환난,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고 구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들이며 승리자임을 우리가 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랬을 때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가 너도 부활시키나 보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권속들이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조롱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내 자존심은 구겨지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 그 모습 볼 때 네가 믿는 예수라면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면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가 너도 부활시키나 한번 보자.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들 여기서 사흘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합니까? 조롱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어려움에서 너가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조롱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늘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이것을 보니까 아무개 자네를 바라봐서도 아니 너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 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1등 신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너의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갖고 맨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서 너를 건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롱한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비권이야.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냅다 건져서 그냥 보란 듯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왜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럼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조롱한다는 것, 여기서 조롱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3일 반 만의 기간에 해당한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3일 반 만에 그 시체 장사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그 모습 속에서 주위 이방 사람들이 나를 멸시천대하고 조롱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3일 반 만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겪고 왔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 이럴 때 너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느냐, 너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비웃음거리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감하게 내 입술로 선포하라. 선포할 때 내 입술로 나간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은 우리 믿음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희망이고 소망이, 용기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 것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그래 맞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자네가 바라봤을 때도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신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감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네가 바라봤을 때는 진짜 정확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이제 어떻습니까? 똑같이 같은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다일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아. 이 고난,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한 이것을 소화시키고 있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한번 두고 봐. 알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았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하면서 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를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럼 너는 할 일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14, 15절에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럼 너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늘 참석해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 나를 몇십 천대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 경외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할 때에 그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내 이 고난 고통 당하는 걸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믿음으로서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나간 그 말 한마디, 그래 맞아, 자네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근데 하나님 때가 있어.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실 거야.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리어 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좀 기다려줘. 그때가 언제일지 나도 몰라. 근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어. 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조롱을 당하고 멸시 천대받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존심 구겨진다 해서 자기의 감정 조절 못해서 다혈질인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남으로써 뭐라 합니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 기대가 누구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면서 자신 있게 보란 듯이 그냥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쉽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지 않느냐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그냥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안 도와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부모의 역량이 있는 한 능력이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근데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그 자녀는 또 실패를 했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사람 생각하고 또 달라요.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모든지 육신이 있는 부모는 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근데 이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란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힘이 닿는 대로 다 도와줘서 나중에 도와줄 힘이 없어서 이제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가슴만 미어터질 뿐이고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늘 걱정 의심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계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 우리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려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헛된 일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진짜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 걸 보면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도록 왜 내버려 두었냐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그래 냅다 건져주시면 이거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인데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신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다들 해봤을 겁니다. 저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불러서 신앙 공부시키고 하면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책도 사볼 수 있도록 굶지 않고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 화요일마다 용산교회에서 거기
신해산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생을 위한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 신해산 기도에 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요즘은 그게 없어요. 신학생들이 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신해산에 올라가서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소나무밖에 되겠습니까? 소나무 붙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막 부흥 강사들은 말을 하는데 아무리 자꾸 붙잡아도 뭐 소나무 뿌리는 뽑히지 않아. 배가 고픈데 뽑힐 리가 있나?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목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여전히 묵비권 형사예요. 돈 1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얼마나 참 험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하게 안 보여주셔서 전혀 그냥 꿈쩍하지 않아요. 돈 많은 장로새끼 한 명 보내달라 해도 붙여주지도 않아. 혹시나 해서 돈이나 땅에 떨어져 있을, 돈다발이나 땅에 떨어져 있을까봐 땅을 유심히 쳐다보고 아무리 땅을 받아보고 걸어가도 돈 10원도 눈에 띄질 않아. 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바로 보니까 증인의 죽음을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증인의 죽음을 왜 온 세상이 기뻐할까? 예물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증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이 모습, 야, 참 가관이 아니죠. 가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더 서로가 좋아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물을 주고 받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10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유 깨소금 맛이다. 나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주 보란듯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밑에 놀려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참 많다라는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완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 다 싸잡아서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것도 없네. 옛날 우리가 6, 7, 8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윤리 도덕의 기준은 교회 기준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삐뚤어진 행동하면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냐?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말을 하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조금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5째 나팔을 불렀더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별이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진 그 별을 바라보니까 사단이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어. 무저갱의 열쇠를 줬더니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이 사단이 어떻습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마귀 사단 다 불러올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두운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아울러서 공기를 어둡게 해버려. 이게 마귀 사탄, 정갈 같은 한충과 같은 정갈들이 올라왔어요. 이 온 어두운 새 얼마나 많이 올라왔으면 무저갱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이 공중견세로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와 공기를 어둡게 되었다 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그 사단에게 주지를 말 것이지 왜 줘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지 몰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오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고초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6째 나팔을 불었는데 6째 나팔을 부다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 묶어놨던 결박된 천사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세상에 5째 나팔은 무저갱에 있는 마귀 사탄 다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아주 악한 천사를 결박했는 내 천사를 또 풀어줘 버리지 않느냐. 그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무적행의 열쇠를 왜 마귀 사탄에게 주냐 이거죠. 또 결박된 그 악한 천사를 왜 또 풀어주냐는 겁니다. 더 가정시켜서 어떻습니까? 완전 공중권세 잡아서 우리 완전 기독교인을 완전 위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워한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내 육신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 어렵게 살도록 더 주위 사람들 못 살게 하는 사람 더 많이 붙여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원리야.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더 힘들게 해 우리를. 이게 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미친 짓이지. 돌았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TV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 만지면서 게임도 하고 내가 밥 먹고 또 즐기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더 힘들게 하신데 더 고난 고통이 임하게 하고 내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줘 버렸는데 야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셔. 해도 너무한 그 모습 볼 때 그러나 우리 미리 왔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증인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가. 우리의 승리 역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활, 다시 붙자 살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 여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자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못 기다리고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녔다고 과거에 그렇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를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전과 부활, 이게 바로 11절 12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우리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지만 나를 반드시 역전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전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역전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나 도저히 못 참는다 해서 팽개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4, 1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경외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민희부터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기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생기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도 우리가 부활 승천에서 올라갈 때 그 밑에 있는 이 많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자들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곧다가 온다는 겁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날이 안 올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생기는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 볼 때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우리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고통 속에서 살던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해서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해. 근데 더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해서 승천할 때에. 그래서 12절 말씀, 부활 승천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서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올라오라 했을 때 우리는 올라가지만은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밑에서 원수들은 구경하고 있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힘들어도. 그래서 미쳤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데 미쳤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몰라.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셨어요. 근데 우리 끝까지 우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것들 들림을 받아서 부활해서 승천해, 우리 다 함께 승천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21장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우리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그리고 시체마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증인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난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이 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을 증인을 죽인 원수가 구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죽인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원수가 구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승리입니다. 신자의 승리. 그 신자의 승리가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 이별할 때는 지금 나에게 당장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좋지만, 그러나 이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 그래서 증인의 승리, 우리가 그날이 언제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해서도 안 돼. 아셨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되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고초, 고통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 돼. 3일 반 동안. 아시겠어요? 이 3일 반 동안이어서는 언제, 이 기간은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있습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누구든지 한결같은 소망인 겁니다. 이럴 때 짠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보란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신자의 승리의 기쁨을 그날이 곧 다가온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신자의 승리.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원수가 구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다 함께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밑에 남아있는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이 있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우리는 흐뭇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벽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대.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을 이기는 것, 이거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될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 되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우리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참된 승리와 우리의 소망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증인의 참된 승리. 우리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영광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모두 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 날이 재림 때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임을 잊지 말라. 그때는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도록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 참된 신자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주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결같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 세상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못합니다. 내가 제 씻음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때 저런 때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히 지조와 절개 있는 믿음, 오직 예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행복, 부귀, 모든 그 바꿀 수가 없네. 그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무시당하고 조롱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승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누구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이 주님 오시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에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로 올라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두 다가 전부 다가 하늘나라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다 같이 부활승천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이보다 더 좋은 세계가 곧 있으면 다가오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 때문에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날이 있어서 지금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영적 밥상을 차려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한결같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양떼들에게 영적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영적 밥상을 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다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다 감당했을 때 잘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복,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부활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건져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했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남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족하게 돼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믿음을 가치없이 본다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주 가치없이 여길 줄 모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치없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긴다고 뭐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너가 건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건져 주시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 믿음 뭐가 필요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가치없이 여긴 겁니다. 안 도와주니까 가치없이 여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치없는 것으로 똑같이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두고 봐라. 자신 있게 그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해줘. 그게 부활인 겁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시 살려서 보란듯이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없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또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같이 읽어보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아 하늘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죠.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하늘에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아,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증거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삼아 하늘에서 우리를 올려가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 미니버스들 교회 나와서 눈물 많이 흘리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믿음을 증거로 삼아 했을 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삼아서 하늘에 있게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날 우리 믿음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하늘에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 믿음의 증거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발자취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 믿음의 흔적, 발자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 어느 하늘인지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는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빛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다.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마지막에 가서 우리 믿음원들에게 딱 한마디. 증인은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처럼 약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과 재림의 영광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실, 이 말씀 앞에 화면에 나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증인은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이지만 부활과 재림의 영광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때 하늘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늘에 우리 가야 됩니다.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개망난 이짓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 나오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믿음의 증거 자리가 우리 것을 하늘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활과 재림의 영광 속에 진정한 승리를 얻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그 영광 속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얻어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있게 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있게 하실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고통 속에 허덕였던 그 모든 것들 다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증거를 삼아서 하늘에 있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앞으로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목적,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 우리 모두 다가 하늘에 있게 할 것이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아무도 나고자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